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 절만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나이 70을 훌쩍 넘긴 이 사도 바울이 사역의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을 앞에 두고 정리를 하는 가운데 이제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종으로 쓰임을 받으면서 이 바울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생명을 걸고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난 이후에 뒤를 돌아보니 그 사람들을 보니 세 부류로 나누어져요. 어떤 사람은 목숨을 걸고 같은 길을 걷기로 맹세를 하고 그렇게 했지만 나중에 뒤돌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잠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함께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남긴 하나의 권면입니다. 성도들은 각자가 자기 자신들의 믿음을 점검해보라, 시험해보라, 살펴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자의 심령에 머물고 계시는지 너희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말씀은 단순히 권고가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반드시 이런 절차를 통해서 믿음을 때때로 재확인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머물고 있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 머물고 있지 아니하다면 너희는 버리움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참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을 통해서 평소 바울과 사역의 일을 함께했던 세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성도 각자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너희 믿음을 확증하라 하는 지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데마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데마라는 사람 이름이 3번 나옵니다. 그런데 3번 다 그를 호칭하는 표현이 달라져요. 처음 바울과 함께 충성할 때는 나의 동역자 데마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빌레몬서 1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지금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 네 사람을 가르쳐서 나의 동역자라. 나의 동역자. 이 동역자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같은 길을 걷는다 그 말이에요. 같은 길, 같은 사명을 안고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 가운데 네 사람을 지금 딱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동역자 마가, 나의 동역자 아리스다고, 나의 동역자 데마, 나의 동역자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그런데 두 번째는 데마를 부를 때 아무 수식어가 붙지 않아요. 우리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에 대해서는 사랑을 받는 의사라고 하는 호칭이 딱 붙어요. 그런데 데마를 붙일 때는 아무 호칭이 붙지 않아요. 아무 수식어가 붙지 않아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자, 그런데 세 번째 데마를 부를 때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한번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자, 이 수식어가 어떻게 붙어요? 이제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간 자다. 처음에 부를 땐 나의 동역자예요. 두 번째는 아무 수식어가 붙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 가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간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신자의 이름으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데마를 호칭하는 표현이 자꾸 달라지는데, 그 달라지는 표현을 보면 데마의 믿음이 점점 후패해져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데마의 믿음이 점점 견고해져 가야 되는데, 이 데마의 열정도 식어지고 믿음도 점점 식어져 가요. 급기야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 데살로니가는 우리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훌륭한 교회죠. 그 교회지만 복음을 받기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래서 세상에 찌들어져 있던 데살로니가 그리로 돌아갔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단순히 배신이 아니고 배교예요. 그리스도를 버리고 간 거예요. 복음을 버리고 간 거예요. 예수 밖으로 나가버렸다 그 말이야. 참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참 혈기방장하고 젊었을 때는 바울과 함께 하면서 마치 생명이라도 다 바칠 것처럼 그렇게 말씀 전하는 거룩한 사역에 동참을 했던 데마지만, 살아가면서 사역도 힘들고 지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아름다운 활짝 펴진 길로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가는 길 가다 보면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장애물도 있고 마귀의 주변 방해도 있고 환난도 있고 곤고함도 있고, 이런 게 자꾸 누적이 되다 보니까 지치는 거예요. 지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요. 하나님, 내가 힘이 듭니다. 힘을 주세요. 내가 너무 지쳐요.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세요. 자꾸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마는 그러지를 않았어요. 자기를 살펴볼 겨를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어떻게 돼? 점점 열정이 사라져간단 말이에요. 또 점점 회의가 자꾸 밀려오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냐? 내가 이렇게 해야만 되냐? 점점 그냥 복음에서 그리스도에게서조차 마음이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사도 바울을 배신한 것은 한낱 사람을 배신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울이 인생의 전부를 알고 전했던 복음을 배신하는 거예요. 배교입니다. 복음을 버린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데마는 천국의 영생 복락도 내던져버렸다고 말이야. 데마는 바울의 투옥과 고통받는 현실을 보면서 신변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그 주석에서 데마는 그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을 간 것이다. 사실 바울 그 당시 그 이전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성령 받고 하는 그 중간 그 기간 동안은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을 때 말도 못하는 핍박이 몰려왔어요. 바울이 활동할 때는 또 로마의 핍박이 말도 못했어요. 네로 황제가 지나가고 도미디안 황제가 지나가고 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받게 됐는지 몰라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도 몇 번이나 투옥이 되잖아요. 때로는 바울도 잡혀서 두드려 맞는 그런 장면도 보는 거예요. 이런 장면을 보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는 하나. 데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경력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했겠지요. 그런데 데마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고통받는 현실을 보고 신변 위협을 느껴서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다. 세상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데마는 고난보다는 안위를 택했고, 데마는 미래의 소망보다도 현실을 택했고, 십자가보다는 자기 자신을 택했어요.
영의 사람이기보다는 육의 사람이기를 원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성공보다도 보이는 육체의 성공을 바라봤어요. 보이지 않는 말씀의 세계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더 추구했어요. 결국 이것이 배교자의 길을 가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버리고 당시 복음을 받기 전 세상에 속해 있던 데살로니가로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오늘날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오늘날도 처음에는 기대를 가지고 어떤 나름대로 어떤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와서 신앙생활을 해본다고 해보지만 자기가 원했던 대로 잘 나가는 삶이 계속되어진다면야 뭐 돌아갈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자꾸 늘어난단 말이에요. 늘어나다 보니까 야, 내가 하나님 믿은 게 잘 믿은 것이냐. 예수 믿다 보니까 별의별 일이 다 생겨요. 그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내가 아무래도 예수 잘못 믿은 것 같다. 내가 아무래도 하나님 믿어서는 안 되는 모양이다. 그래서 다른 세상으로 가는 거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어려운 시련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대만은 그러지 못했어요. 한때 바울의 동역자로 활동할 때는 바울의 숨결이 대마의 숨결이었고 대마의 생명이 바울의 생명이었고 이들은 말씀 선포의 동기죠. 기도의 동역자였어요. 그러나 끝까지 함께하지 못한 배교자의 불명예가 오늘까지도 대마의 어깨에 드리워져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다고 하면 오늘날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행여 대마처럼 믿음의 감각이 처음보다 점점 무뎌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날마다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너희 믿음을 시험하여 보고 너희 믿음을 점검하여 보고 너희 믿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지 확증하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사람이라는 확증, 나는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자라는 확증,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확증, 이 확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미완료를 써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단이 얼마나 집요하게 간교하게 우리를 흔들어 대는지 그 믿음이 점점 떨어져 나간단 말이죠. 날마다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부류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마가가 있습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추천으로 바울과 처음으로 사역일에 동행을 했어요. 동행을 했는데 마가 역시도 바울과 함께 사역일에 동행을 하다 보니까 이건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닐 때에 그 가는 길이 참 얼마나 험난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마가는 믿음이 약하다 보니까 바나바는 자기가 인척 관계에 있다 보니까 추천을 해서 데려가서 어떻게든 믿음을 길러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근데 바울은 그 정도의 여력이 아니고 지금 목숨을 걸고 같이 일할 동역자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마가는 견디다 못해가지고 도중에 되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유 나는 도저히 감당 못하겠습니다. 되돌아가요. 이런 일들은 뭐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지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나중에 참 이 마가라는 사람을 신약 성경을 찾아보면 특이한 전력을 갖고 있는데 가난한 어부 출신의 다른 제자랑은 달리 마가는 부유한 출신이에요. 부유한 집안에 살았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120명 정도 모일 수 있는 다락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흔하지 않았어요.
근데 마가의 다락방은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을 만큼 그 정도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었어요. 개인 저택에. 그러니까 그 정도 공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 삶이 그만큼 부유했다는 거예요. 재산도 넉넉했고 뭐 그렇게 모자람도 없어요. 심지어 보면 그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그 기도의 힘이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초석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마가는 귀한 일에 쓰임을 받은 사람이죠. 그렇게 쓰임을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교회사의 위대한 획을 긋는 한 사건의 복판에 서 있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약함과 부끄러움으로 점철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는 너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 붙들고 체포하려고 하니까 놀래가지고 배 혼이불을 두르고 있다가 그냥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배 혼이불이 뭐냐면 배 혼이불은 그 당시 속옷이에요. 속옷. 그 유대인들의 복장은 우리처럼 이렇게 옷을 딱 자기 몸에 맞춰서 입는 그런 게 아니고 두르고 다니는 거예요. 주로 두르고. 겉옷도 마찬가지고 그냥 목만 끼워가지고 두르고 다니는 거예요. 배 혼이불도 마찬가지예요. 배 혼이불은 평소에 생활복이에요. 속옷이자 생활복. 그 예수님이 잡히셨다는 소리를 듣고서는 놀래가지고 그냥 평상복 그대로 그냥 나온 거예요. 겉옷도 두르지 않고 그냥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는 사람들에게 잡히니까 그냥 이 혼이불 딱 그냥 벗어 던지고 도망가. 그게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가요. 부끄럽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는가 하면 오늘 말씀처럼 마가는 사도 바울과 한 길 갔다가 도중에 난 못하겠다고 힘들다고 못하겠다고 도망을 가버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과 바울이 두 번째 여행을 또 가야 되는데 그때도 바나바가 마가를 또 데리고 가자 이러는 거예요. 바울이 안 된다. 도중에 하차했던 사람을 힘들다고 하차했던 사람을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어떻게 데리고 가겠냐. 안 된다. 그것 때문에 그 영적 거물 두 사람이 옥신각신해요.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두 사람이 헤어져 버려요. 그래 그러면 나는 마가를 데리고 내 길을 갈 테니까 당신은 당신대로 알아서 가시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보면 마가는 참 얼마나 부끄러운 전력을 가졌어요. 그런데 마가는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놓이게 돼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넘겨봐요. 다음 거. 디모데후서 4장 11절 멈춰버렸어요? 네, 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사도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네가 나에게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하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마가가 그만큼 많이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감당 못하겠다고 떨어져 나갔다가 이제는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자리에 서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나에 같이 오라.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처음에는 바울이 커다란 상처와 아픔을 주었던 마가 있지만 회개하고 돌이킨 후에는 맨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동역자고 가장 유익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누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누가는 바울과 동행을 결심한 순간부터 마지막까지 동행한 사람이 누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은 이래 가고 저렇게 가고 다 바울이 보냈던 본인이 갔던 어떻게 됐든 다 떠나가고 누가만 나와 함께 지금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기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에 그때 끝까지 함께했던 기도의 동지, 믿음의 동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이 그렇게 힘들 때에 친구 3명에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바벨론의 다른 지혜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기도하라고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들과 함께 기도했고, 목숨을 거는 자리에서 세 친구들도 목숨을 내걸어요. 마지막까지 다니엘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과 함께 했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하나님 편에 서 있었다고 말해요. 하나님 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길고 긴 순리의 노정을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순리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순리의 길을 걸어가면서 데마, 마가, 누가 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때때로 자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확인하면서 확증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성경에 말씀해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한 것만 더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의 달려갈 길, 그 달려갈 길은 뭐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자기의 사명이고 자기의 달려갈 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길을 마지막까지 달려가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네로 황제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도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는지 몰라요. 또 일제시대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는지 몰라요. 6.25 동란을 거치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때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의 제물이 됐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버리면 되는데, 돌아서 버리면 사는 길도 있었을 텐데, 어째서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함으로 목숨을 내어 던졌느냐고 말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비록 그 가는 길에 생명의 위협을 받을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나는 이 거룩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목숨을 내어걸 때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겠다고 고백했던 그 믿음의 선진들을 만나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무리 실패와 배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지녀다 할지라도 마가와 누가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하나님의 일에 크게 유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잘했다 칭찬할 수 있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분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분으로부터 귀한 멸류관 받았을 수 있는 아름답고 거룩한 역사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